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한 주간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로마서 12장 2절 두 군데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특별히 주기도문 예수 공동체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며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어제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데 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이 기도의 핵심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보이지 않게 나를 끌고 가는 이 세속의 힘에서부터,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절박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오직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육체적인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바빠요. 쉬지를 못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혼자서 있다 보면 외로움이 쏙 밀려 들어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방향을 놓쳤다는 신호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방향을 잡으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배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틀 안에 갇히지 말라고요. 틀, 프레임이잖아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프레임이 뭐냐? 세속성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훨씬 강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틀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속성이라는 이 프레임, 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야. 지금이 가장 중요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이 소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영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두 목소리, 세속성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서 이 세속성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속성이 위험한 이유는 이 세속의 프레임에 갇히면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본래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소중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살아가다 보면 방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걱정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죠. 물고기가, 연어들은 참 특징이 뭐예요? 산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오는데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힘 좋아요. 그죠? 힘 좋아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물결은 내려오는데 연어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물결에 휩쓸려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라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버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속성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세속을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하고 안 하고 오늘 뭐 어떤 착한 일을 한 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세속성에 쉽게 끌려갑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들의 속성이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돈은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성과는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보너스가 나와요. 사람들의 인정도 막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속성은 중립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거센 물결과 같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립적 위치에 있으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작은 결정을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셋째는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세속성은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지금도 선택하고 이따가도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노도 안 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가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노도 안 젓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왔지? 왜요? 바다에도 물결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니까요. 깊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영혼을 바라보며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기도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삶의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작은 실천의 순종 속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한 날을 시작하며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복 주시고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세속성이라는 그 프레임, 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의 성공만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틀을 깨고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